하나님께서 우리 한 주간 주시는 말씀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계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합독합시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는,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아멘. 자, 옆에 사람 다시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정복할 정복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후대와 미래를 살릴 복의 권원이요 중직자요 전도자요 렘넌트입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옆에 사람한테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당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 또 우리가 착각하지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병 고쳐주고 돈 벌게 해주고 소원 성취해주고 그런 분이구나.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죠. 오늘 시편 86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죠. 또 2절에도 마찬가지,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또 3절에도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4절에도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6절에도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7절에도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 제목을 바르게 잡는 거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 제목을 바르게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미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특히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그리고 내게 응답이 없을 때, 그때 기도 제목을 바르게 잡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된다. 내 기도 제목 말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집중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는 문제 혹은 위기, 갈등, 응답에 집착하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 위기, 갈등 왔을 때에 우리 결론부터 내려야 되겠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 거기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을 내가 다 이뤘다. 그 말은 내가 바로 약속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바로 그 씨,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참된 왕,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내다 하는 그런 선포지요. 뿐만 아니라 다 이뤘단 말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다 끝냈다. 너희들이 더 이상 대가를 지불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완벽하게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결론을 딱 벌써 내려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구나. 그게 답이 나 있대요. 그래야 여러분의 문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문제 끝냈다는 답이 안 나면 늘 그 문제에 집착하는 거예요. 갈등, 위기에 계속 집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해결 안 됐으니까. 그러나 끝났구나 이런 결론 난 사람은 그게 문제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뿐만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다. 그게 결론 내리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진 문제, 위기, 갈등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거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면 어떤 결론 나느냐? 그래, 문제 와도 상관없다. 위기 있어도 상관없다. 죽음이 와도 상관없다. 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결론 내려야 돼요. 특히 빌립보서 1장 9절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한다.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 문제를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때로는 무응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당장 내가 원하는 응답받고 소원 성취되고 당장 병 낫고 당장 문제 해결되고 당장 돈 벌고 막 그러면 너무 좋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위기, 갈등,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수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끝났다. 나에게 문제가 없다. 그런 결론이 나버려야 돼요. 자, 옆에 분에 이해합시다. 당신 문제 없습니다. 영어로 좀 유식하게 no problem. 그래도 결론 나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늘 문제 속에, 위기 속에, 갈등에 집착해가지고요. 하나님 주시는 올바른 기도 좀 다 놓쳐버리잖아요. 다윗은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얼마나 문제 많았습니까? 사울 왕, 특히 자기의 이 장인이지 않습니까? 이 장인이 다윗을 4번이나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하고요. 엄청난 그런 박해가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또 반란을 일으키고요. 그렇게 믿은 가신들이 배신을 하고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문제, 위기, 갈등, 죽음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다. 시편 23편 1절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부족함 많겠어요. 그러나 부족함이 없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또 나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도 나는 부족함 없다. 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목자가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로 인도하기도 하고, 다 목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하면 실컷 누리고, 또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를 데리고 가면 또 하나님 뭐 계획이 있겠지 하고 또 따라가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니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12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시편 86편 1절에 12절에 보면요, 계속 1절에도 여호와여, 2절에도 주 하나님이여, 또 3절에도 주이여, 4절에도 주이여, 5절에도 주이여, 6절에도 여호와여, 7절에도 주께서, 8절에 주이여, 9절에 주이여, 10절에 또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11절에 여호와여, 12절에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여튼 14절에도 하나님이여, 15절에 주이여, 하여튼 말끝마다 시작하면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 말은 뭐죠? 문제에 집중 안 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다, 그 말이에요. 특히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이가 없사오니 주의 행하신 것 같은 일도 없나이다. 10절에도 무릇 주는 위대하사 귀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한 겁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도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움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세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어디 집중했습니까? 사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왜냐하니까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단의 올무에 걸리는 나, 돈, 나, 그리고 돈, 성공이라는 그 올무에, 사단의 완전히 올무에 걸리는 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집중했어요. 사도행전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왜요? 절대 한계 속에 있는 세상. 사단의 세 가지 함정, 개인을 세 가지 올무로 다 붙잡았어. 나, 돈, 성공. 그래서 세 가지 함정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종교. 지금 세상이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한계 속에 있는 나.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성공하고 과학이 대단하고 제3차, 4차 산업 일어나고 이래도 결국은 세상은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 충만, 절대 무능 속에 있는 불신자. 그렇죠. 근데 나도 사실은 불신자 6가지 체질 아직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불신자 6가지 운명은 그 틀, 그 갇혀있고 불신자들은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빠져나왔는데 불구하고 불신자 6가지 이 틀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걸려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내 속에 있는 불신자 6가지 틀 못 벗어납니다. 그리고 불신자 6가지 틀에 묶여 살아가는 불신자 절대로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속에 있는 불신자 6가지 틀, 12가지 인생 문제 내 힘으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그거 받아야만 그걸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해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위기, 갈등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위기 또 갈등, 응답에 집착하지 말고 언약 성취를 위한 기도에 집중하세요. 오늘 8절부터 11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 보내겠다, 그게 절대 언약이에요. 예언된 언약. 그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성취됐습니다. 뭐요?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 그래서 절대 언약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지금은 세계복음화. 한마디로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보고 우리는 오직 전도, 세계 나가는 거예요. 오직 선교, 그걸 전 세계적으로 세계복음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어제 얘기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결론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계획은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외에는 없다. 여러분, 하나님 뜻 다른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세계복음밖에 없습니다.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 세계복음하라 이거야. 뭐 때문에 사업해야 되느냐? 그리고 세계복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세계복음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뜻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일어난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세계복음만 하라고 내게 그런 문제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소한 별것 아닌 그게 하나님 뜻 찾으려 하지 마세요. 별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이리 가야 됩니까? 저리 가야 됩니까? 유행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리 돌아갈까? 저리 돌아갈까? 아무리 돌아가도 소용없어. 결론은 오직 그래도 세계복음밖에 없다니까. 그 내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요, 또 포럼하면요, 나를 향한 하는 계획이 뭘까요? 이란다. 뭔 뜻이 어디 있노? 그래서 세계복음하지. 뭘 그래 자꾸 복잡하게 이 설교 끝나고 또 그럴겁니다. 하나 뭐, 내 목사님 하는 계획이 뭐겠습니까? 뭐야? 그래도 세계복음하지. 그것밖에 없다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그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성취하는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 때 우리 우상숭배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올 땅.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다시 말해 네 씨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 보낼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만들어주겠다. 네가 복이다. 그래서 너를 저주하고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만들 세계복음화 될 것이다. 그거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많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이 뭐지요? 결국은 창세기 11절의 3절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한 여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 가서 기근이 오든지 말든지 그냥 앉아 있으면 하나님도 알아서 할 낀데, 불신앙해가지고 애굽 내려갔잖아요. 애굽 내려 시간 고생하고 하갈을 데려가가지고 나중에 하갈 떼놓고 이것 때문에 이스마엘 태어나가지고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났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런 한계 속에 계속 들어가게 만들어, 때로는 문제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붙잡은 게 뭡니까? 결국 창세기 11절에 3절 그 언약 붙잡은 거예요.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그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했는데 그들을 거기서 건져냈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에서는 건져내고, 더 중요한 말이 있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 여부 족속의 지방에 일어납니다. 꿀과 젖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땅, 그 언약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홍해 가로막히고 또 광야를 통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홍해, 광야 40년 이런저런 일들 전부 다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긴 하는 과정이에요. 언약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홍해 가로막혔다. 홍해는 갈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홍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가나안에 가려면 홍해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붙잡고 홍해 갈라지게 주시옵소서, 거기 집착하잖아. 사실은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알아서 하겠지 뭐. 우리 가나안 가야 되니까 뭐. 우리 안 가면 메시아 올 수 없는데 뭐. 알아서 하겠지 뭐. 가만히 있어도 홍해 갈라진다니까. 아시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물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뭐 얼마나 뜨겁습니까? 살아남게 돼 있어요. 하나님 먹을 거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 먹을 거 안 주면 안 먹어도 안 죽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 그래야 가난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줄까 싶어가 달라고 하고 막 또 주니까 또 배가 부르니까 또 뭐 때문에 계속 주나 해서 막 하여튼 주도 그 문제가 안 주도 걱정이고 막 그런 인생의 여정을 통해 결국 가난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런 다 지는 과정이고 결국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하나 여정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실을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경고케 하리라.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실을, 누구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윗이 주신 오실 메시아의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앞, 지금, 미래 인생 여정을 쫙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결국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약속하시고 다윗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 그 약속대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언약이 어떤 여정을 통해서, 이거는 개인의 여정도 포함되지만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 여정이에요. 때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언약이 성취가 됐다.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여정이요 우리 개인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언약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언약 성취를 위한 축복된 과정이다. 절대로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달아요.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도 창세기 31절에 1절에 11절 요셉에게 언약 주셨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네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요셉은 가정이 너무너무 문제가 많았어요. 그 가정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잖아요. 애굽에 가서 보디발 가정에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했는데 누명소 감옥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창세기 31절 11절 그 언약 성취를 위한 여정이에요. 그게 없었다면, 가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애굽으로 안 내려갔다면, 누명소 감옥에 안 들어갔다면 어떻게 언약의 성취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 모든 가정이 문제가 아니다. 언약 성취의 여정에 불과한 것이다. 전부 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도 사울 왕이 박해를 하고 아들 아사는 반란을 일으키고 아들이 죽고 가신들이 배신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 다윗을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울을 부르자마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임금들 앞에 내 이름을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걸 깨달았지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만족하고 내가 거기서 평생 이제 목회하면서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할 건데, 바울은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왜냐하니까 그거는 과정. 애굽에 아무리 대역사를 하고 에베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대단한 일이라도 그거는 과정. 바울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엄청난 박해를 피파를 받을 때도 그때도 로마에서도 내가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이 배를 타고 가 파선 위기를 당했을 때 그때 바울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풍랑 만났던 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된 과정이 불과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에 태어났고 이런 부모 만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서 살아왔고, 그러나 이런 남편 만나고 이런 아내를 만났고, 그래 만났는데 잘 살면 되는데 이상하게 살아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 안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뜻을 모르면요, 여러분 전부 다 상처예요. 원망, 불평, 상처,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으로 딱 보면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복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만드셨을까? 이야, 너무 감사하다. 축복이구나. 여러분, 전부 다 축복의 여정이요, 그 과정이에요. 저는 저의 지난날 모든 삶을 보니까요, 너무 완벽한 거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방법이 응답 주고 역사를 하고, 그것도 맞지만요, 전부 다 위기, 갈등, 나는 안 된다, 못한다, 된다, 안 된다, 나는 하다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죽고 싶고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양육반 하는데 근데 얘기해서 나는 막 늘 했던 게 나는 갈등하고 나는 무너지고 안 되고, 지금 당신들 볼 때는 내가 막 이렇게 보이지만은 나는 나를 알지 않냐? 내란 인간을 난 알지 않냐? 내 인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다 내가. 그러니까 에이 목사님 아닙니다. 알기는 뭐 아니라 내가 더 알지 내가. 진짜 그랬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쫙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이끌어 축복으로 바꾸신 겁니다. 인생의 여정.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가지고 나가가지고 내가 정의를 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잘해서 내가 응답 받아가지고 내가 막 역사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그 얘기 누가 졌습니까? 들으면 신기를 나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철저히 실패하고 못 나오고 안 되고 절대 불가능, 절대 한계, 절대 무능 속에 있어 났는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듣는 사람들이 막 힘을 얻고 희망이 생기고요. 막 이렇게 된다니까. 그걸 보고 정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여정. 그래서 여러분 문제, 위기, 갈등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언약 성취를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언약 성취의 여정, 그게 집중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 위기, 갈등에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의 위기, 갈등, 문제를 통해서 현장 살리는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12절, 17절에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이런 가정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가 바람둥이라 엄마가 4명이요. 거기 태어난 형제들이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 그래 요셉은 늘 왕따 당하고 마요. 외로움 속에 있었고,
그런데 요셉은 그 가정 문제를 통해서 세상의 문제를 본 거예요. 지금 세상의 모든 가정이 지금 다 무너져가 있구나. 그래서 나는 세상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거 놓고 현장 살리는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개인에게 문제 왔잖아요. 욱하는 성격 때문에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완전 노숙자가 안 됐습니까? 그런 개인의 문제를 통해서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완전히 노예로 지금 내처럼 완전히 지금 실패한 가운데 있구나. 그걸 보고 민족의 문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 어머니 품 떠나서 그 성막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엘리와 엘리 제상 또 아들 그거 봤잖아요.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고 교회 지도자의 문제를 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를 본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구나. 그걸 본 거예요.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지도자의 문제예요. 교회 문제는. 그거를 보고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현장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오늘 그게 12절 17절이에요 12절에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내 앞을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심이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비록 나를 교만한 자들이 그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내게로 돌이켜서 내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이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들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그것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엘리사는 영적 문제에 심각한 국가 지도자를 보았습니다. 아하바, 그걸 보면서 결국은 지도자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미래를 살릴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그리고 왕을 바꾸고, 그리고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는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이사야는 죽음 앞에서 여러분 시대를 살리는 복음 메시지를 다 받았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심지어 교회를 핍박해 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했고 본인은 어마어마한 성공했지만은 복음 몰라서 결국 영적으로 시달렸던 자기의 삶을 통해서 세계를 본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앤 설리번이라는 사람 잘 알죠? 이 앤 엄마는 죽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아빠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결국은 이 보호소에 와 있던 동생마저 죽었습니다. 애는 충격받아 미쳐버렸어요. 그리고 실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는 수시로 이런 자살을 시도하고 그리고 괴성을 지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회복 불가능 판정받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 포기했을 때 그때 노 간호사인 로라라는 이분이요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한 거예요. 로라는 이런 정신과 치료보다는 그냥 친구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과자 사주고 책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계속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이걸 계속 앤은 계속 거부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앤은 정상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정상인이 된 이 앤이 어느 날 신문을 보게 된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 구합니다. 앤은 그 사람을 돕기로 마음을 작정한 겁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된다 그 아이는 그랬지만은 이 앤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이를 치료할 겁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20세기 최대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바로 헬렌 켈러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또 이
말도 못하는 그런 삼중으로 알고 있는 헬렌 켈리를 전 세계가 놀랄 만한 그런 인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앤 설리번. 본인이 가지던 상처, 본인이 당했던 많은 어려움, 그것을 통해서 자기보다 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절망 속에 있는 헬렌 켈리를 살려낸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를 겪었을 것입니다. 인생에 많은 여정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처에 집착하고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미움에 집착하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서 세상 문제를 쳐다보고 여러분 가정 문제를 통해서 세상의 가정 문제를 쳐다보고 여러분이 상처받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서 현장 살리는 그런 기도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정리하세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 흐름 속에서 기도 제목을 정리하세요. 이미 우리는 말씀 흐름 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다 잡아줬잖아요. 그렇죠? 그 흐름 속에서 기도 제목을 딱 찾아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말씀 흐름을 붙잡고 계속 제가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 흐름 그대로 제 응답 주셨어요. 지금도 저는 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신 그 말씀 흐름 속에서 계속 제가 기도해요. 두 번째는 전도 흐름 속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정리하세요. 다시 말하면 나의 기도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나의 기도. 나는 평생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학교 교사는 교사로서 나의 전도를 발견하면 됩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가로서 나의 전도를 발견하면 돼요. 여러분 전문인들은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나의 전도를 발견하면 돼요.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말씀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평생 기도 제목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양육반 하면서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 평생 내가 해야 될 직업 무엇을 하면 살아갈 것이냐 그거를 찾았냐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생각도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지금은 이래서 못하고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식의 생각 가지고 하지 마라. 나는 평생 무엇을 하면 전도를 할 것이냐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다 주십니다. 나는 평생 나의 전도를 뭐 가지고 하지? 어떻게 나의 전도를 평생 하지? 그거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럼 너는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전도의 흐름 속에 나의 전도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을 찾아내라. 우리 교회는 이미 있지 않습니까? 100지교회를 통한 50개 교회 공동체. 결국 한 지교회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한 지교회를 위해서 평생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평생 한 지교 응답을 받을 것이냐? 그 기도 제목 찾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요 다 가르쳐 줍니다. 뭘 하라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올바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 응답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 많은 갈등, 위기가 있지만은 그것이 위기 문제가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가지게 하옵시며 이제는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일에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며 문제를 통해서 현장 살리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전도의 흐름 속에서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을 찾고 응답받는 증인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성취의 증인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업과 그리고 특히 우리 미래 살릴 렘넌트들, 군의 해외 출장,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노지 못한 성도들과 태중에 있는 우리 렘넌트와 특히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